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터질 듯 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 20대 청년 때 하나님께 제가 매일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꼭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나에게 직접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 응답이 되지 않자 이런 딜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 생명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혼자 설교 리허설을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나 중학교 때 예수님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짜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데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답니다.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물론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일단 백인이셨고 긴 생머리를 하고 계셨고 흰 옷을 입으셨고 결정적으로 후광이 쫙 빛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꿈은 개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보셨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났다는 말은 믿음으로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잘 구분합니다. 이런 것이죠. 교회와 세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세상을 우리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온 만물을 삼분법으로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는 정결입니다. 그리고 부정이 있고 그 위에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만물은 다 정결했습니다. 근데 이 정결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이 부정한 환경과 상태를 만나면 부정해버립니다. 반대로 이 정결이 거룩한 환경과 사건을 만나거나 거룩한 분을 만나면 이 정결하는 것이 거룩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예를 들어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정결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 정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결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인간은 정결의 상태에서 부정의 상태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바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 얼굴 좀 봅시다. 당신 진짜 모습 좀 내게 보이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정말로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3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 나 보면 죽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도 성경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 깜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절망하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왜 깜짝 놀랐습니까? 왜 하나님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는 화가 임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부정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졌습니까? 부정한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단순히 조금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했고 깊이 부정해졌고 온 만물 중에 가장 부정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답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항상 여전히 무조건 부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계획들은 항상 악했고 부정했고 또한 사람은 온 만물 중에 가장 부정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만물 중에 왜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오딘격으로 그분을 체험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나와 교제하고 사귀고 나를 만나는 존재로 누군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얘가 부정해져서 도대체 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2번 변화시켜 고쳐서 새롭게 만나게 한다.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쓰레기통 집어넣어버리지 이런 눈빛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오늘도 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져서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로 나아가고 정결의 상태를 뛰어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아이템, 키워드, 시스템, 컨텐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와 절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가만 보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런 무의미한 이야기나 아무런 흥미없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절기나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정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절기와 제사들조차도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게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런가? 이제부터 성경을 계속 많이 찾아볼 건데 괜찮죠? 성경 많이 찾는 거 엄청 좋아하죠? 성경을 찾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알았죠? 자, 성경을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집에서 넣어놨는데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제사와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자주 제사를 드렸으나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하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잠시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연에 이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집니다. 그럼 부정해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부정했다가 정결해지고 정결했다가 부정해지고 부정했는데 잠깐 정결해졌다가 다시 긴 시간 부정해지는 정결부절, 정결부절, 부정정결, 부정정결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만약 부정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아니 제사를 드린 직전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했어서 금방 부정해져 버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도 나는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흔히들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터치해 주십시오. 이런 간 큰 기도는 구약의 백성들이 감히 드리지 못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그들이 연약하게 정결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한 제사의 방법과 그 완전한 제사의 결론과 그 온전한 영원한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크게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게 된 것이죠. 정말 그런가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딱 쳐보십시오. 한이란 단어의 동그라미,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 유일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히브리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부정하게 되지 않는, 다시는 부정의 단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부정해질 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보실까요? 몇 절이죠? 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사하였으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래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을 뛰어넘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존재는 악한 존재이겠죠. 그러나 정결한 존재는 중립적인 존재예요. 언제라도 다시금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의 단계를 뛰어넘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교제할 수 있는 정결을 뛰어넘어 거룩한 존재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마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분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모든 부정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부정을 사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단순히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언제라도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부정해지지 못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언제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담대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서두에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선 내가 하나님 봤다면,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좀 교만해 보여서 쉽게 대답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저랑 보시겠어요?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예수님 내 눈으로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타이레놀 줘가지고 잘 돌봐줘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봤는데 팔대이 가르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키트를 깊이 한번 찔러주면서 격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 돌아가셨던 그 예수를, 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분과 내가 연합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완전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분과 나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말씀, 이런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본 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봤니 못 봤니라는 수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봤니 안 봤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귐, 완전한 만남 가운데 들어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믿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를 훨씬 뛰어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의 6번째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팔복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진 자, 마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마음이 거룩해져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져서 그분을 만난 자는, 그분을 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야 참 니 좋겠다, 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단어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복이 있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분을 만난 자, 그분을 본 자가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완전하게 알아서 그분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진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약 백성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아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연약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이게 연약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나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을 얼굴로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면서 그분을 깊이 만나고 완전히 사랑하며 완전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20대 때 가졌던 뜨거웠던 제 청년의 시절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당신 내게 보이시면 제 생명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 저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딱 한 번만 저에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20대 때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갈증나 있는 여러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미 청결해진 자는, 신분이 이미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그분을 보고 사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여러분, 팔복의 사람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청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대급으로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희미하다고요?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예, 사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의지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희미하지만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먼 훗날, 아니요 좀 가까운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얼굴로 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완전히 알아서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행복을 나누어주고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